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빈 무덤이다 이거죠. 시신이 없어졌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 천은 그 무덤 안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처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깨끗이 씻은 후에 속옷부터 옷을 입히죠.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옷을 잘 입혀가지고 나중에는 또 뭐 이렇게 시신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 유대인의 장례법이나 저 근동 지역의 장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몸을 큰 붕대 같은 걸 가지고 칭칭 감는 형태로 사람의 시신을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았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성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해놓으면은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붕대로 칭칭 감은 미이라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은 향품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칭칭 감아져 있는 형태에 있었고, 거기에다가 서로 이렇게 접착 현상,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마포를 벗겨내고 시신만 가져가는 게, 누구가 훔쳐갔을 때 그냥 가져가면은 그냥 감긴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시신 몸만 놔두고 그 감은 그거는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감쌌던 그 원형 그대로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세마포, 놓여진 세마포의 모양을 보고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참 드라마틱하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을 하루 지나도록 거기에 나무에 걸어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 법에 의하면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당연히 믿지 않게 됐고, 그는 외국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묻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다메섹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선지자의 안수기도로 그는 실명했던 눈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곧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절반 이상 살아있다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에 아직도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절반 이상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부활은 장차 우리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니까 그 첫 열매를 따라서 계속 다른 열매가 따라오겠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땅에 사는 자들은 땅의 형체를 가지고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늘의 형체를 가진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 보면 사람을 포함해서 뭐 동물 여러 강아지도 있고 여러 동물이 있잖아요. 그 형태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또 새들을 보면은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사는 존재는 어때요? 물에서 살기 적합하게 그렇게 몸이 돼 있어요. 물고기들. 이처럼 땅에 사는 사람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몸을 가지고는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체.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특별히 여러분과 저한테 예수 부활이 미친 그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파급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수를 주시는데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목말라서 자기 속에 생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말라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이게 강이라는 게 생수가 그냥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쫄쫄 흘러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생수가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한 방울도 없었던 사람이 생수의 강이 그 사람 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 관로 부분 있잖아요. 관로 부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초청만 하셨지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해서 금방 생수를 마실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사람 속에서, 신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현실화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과 성천 이후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예수 부활과 승천의 결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분위기가 쫙 깔아앉고 막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제자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 부활은 성령이 교회에 그리고 신자들에게 오도록 만든 일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예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어요. 인도자가 어디에 계세요? 내 앞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시게 됐는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뭐 홍해도 지나고 광야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대열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탁 내려오면은, 아, 오늘 여기에서 쉬는구나 해가지고 텐트를 다 펴서 이제 자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퐁 올라가면은, 아, 이거는 이제 출발이다 해가지고 출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 여러분과 저 예수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처음에 교회를 나와도 제가 하나님을 억지로 일부러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도 부르는데 저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 한 분으로 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고집하면서 불렀던 게 하나님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정반대로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빼고 아버지라고 계속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거는 애칭인데요. 애칭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형편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대체로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부른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칭, 아빠라는 호칭이 저한테는, 저는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때 아주 뭐 그냥 세상에 없는 기쁨이 저한테 충만하죠. 그런데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됐는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양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어색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수 부활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하셨다. 자,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생긴 일이, 예수님에게 발생했던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시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동시라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에 여러분과 저도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의 부활이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의 1차적인 부활이에요. 거듭남입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중생한다. 그게 신자의 1차 부활이에요. 당연히 1차 부활이니까 2차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차 부활은 우리 육체적인 부활.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러운 2차 부활, 신체적인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1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중생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뭐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한데 바로 그것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말하자면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겠어요? 우리의 거듭남은 없었어요. 우리의 거듭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하수인으로 지금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동시에 일어났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에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같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라고 말한다면 벌써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신자의 놀라운 신분 변화고 신분 상승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적으로는 거기 앉아 있다고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저는 믿는데요. 저는 믿어요. 거기서 그러면 예수님과 앉아서 뭐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왜 꼭 폐잔병처럼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받은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데 성령을 받은 줄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아들 맞아요? 딸 맞아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교회 제자훈련반하고 또 두 분이 바이블 플러스에 공부하는데 지금 9명이 매주 목요일 날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공부하는지 제가 종종 들어가서 듣는데 참 유익한 공부를 합니다.
준신학교예요. 준신학교. 지금 우리 교회 9명이 2년 후에 졸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구원하는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후에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꼭 거기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까 대구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고 율법을 번히 보면서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알기는 아는데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한 인간성이 있을 뿐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충동하셔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부활의 효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이것이 예수 부활의 효과라고요. 파급 효과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을 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실 때 있죠. 특히 죄 지었을 때 야 정말 비참하죠. 야 내가 이거밖에 못 되나. 심지어는 자책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100%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의 군사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공격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진격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어땠겠습니까?
사탄천하죠. 사탄천하.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가 침투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일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군대는 사실상은 원래 사탄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고 그 사람들을 사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사탄의 진영을 공격해 들어가는 군대가 된 거예요. 이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다고요. 땅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밀리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 우리도 전쟁에 지기도 해요. 영적인 전쟁인데도 지기도 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 정도 멸망시킬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막 승리에 들떠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약 시대의 성도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나 전쟁이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전쟁이 또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적군과 아군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저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인간성을 받은 타락한 인간성, 그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바로 나였는데 그게 나의 적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누굽니까?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성령을 받은 새 사람.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부활에 연합된 새 사람이라고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니까요. 누구가 이겨야 되겠어요? 당연히 새 사람이 이겨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숱하게 새 사람이 나의 옛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런 추한 죄를 짓는가? 지을 수 있어요.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은 뭘 말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나를 옛날 옛사람으로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나의 새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하셔요. 새 사람. 사탄은 육체의 소욕과 나의 옛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하는데 성령께서는 나의 새 사람을 붙잡고 너 하나님 닮아가야지. 너 하나님 자녀잖아. 일어나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는 너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냐? 이러기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잖아요. 금방 정복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기는 다윗 때에 완전히 정복이 됐습니다. 다윗 때에 350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벌어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주 언제 우리가 승리하고 끝나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직할 때, 하늘 나락할 때,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는 영적인 전쟁도 끝나고 우리는 영화의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아주 지리하고 아주 힘든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영토를 안 뺏기려고 하는 자의 싸움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예수 부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이 없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냥 졸졸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성령의 요구를 따르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육체의 요구를 따르면 사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참 이게 식은죽 먹기 아니에요. 절대 식은죽 먹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패배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보라 내가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패배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싸움이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고 이 신앙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은,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전쟁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됐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파급 효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